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에서 19입니다. 아직들 연휴 복귀를 다 안 했나봐요.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나왔죠? 네. 연휴 징크스에 다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셀 리더들은 웨이크업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왜 웃어요? 다 찾았습니까? 네,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일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현실이 아닌 실상을 보라, 현실이 아닌 실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고민이 있는 건 아니고 초저녁에 잠을 자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상태가 썩 좋진 않은데 바람이 항상 꼬이지만 더 꼬이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성진이라는 청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쇼팽 콩쿠르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21살의 남자입니다. 21살. 누가 21살인가요? 저긴가? 지훈이, 용현이 저기가 그죠? 21살. 네. 지훈이도 나가면 뭐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래요. 피아노? 우리 클래식? 없죠, 클래식. 지금 은행가 클래식 하고 있는데. 그 쇼팽 콩쿠르는 제가 알아보니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지만 우승자가 되는 것은 이 조성진이 우승한 이 쇼팽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3년마다 열리고요.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4년마다 열리는데 쇼팽 콩쿠르는 몇 년마다 열릴까요? 예? 5년. 5년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이제 늦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승자가 5년마다 한 번씩 꼭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승할 만한 실력의 첨가자가 없다 싶으면 아예 우승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이 대회에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1927년에 시작된 쇼팽이 실제로 1990년에 열린 12회 그리고 95년에 열렸던 13회 대회에서는 우승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할 만한 실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우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냥 그 중에 제일 나은 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슈스케 이런 거 보면은 뭐야? 그냥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데 잘생기면 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21살의 이 조성진 청년이 우승을 거머쥔 거는 되게 대단한 일이죠. 우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결승 이 채점표가 공개됐는데요.
그 역시 우승자답게 총 17명의 심사위원 중에 14명에게 9점 이상의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의 실점표 또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울 만큼 그 시종 일관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거뒀죠. 재밌는 것은 그 와중에 이 조성진에게 악평을 쏟아낸 심사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승을 했지만 이름이부터 벌써 기분이 나쁜데 이 필립 앙트르몽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앙트르몽 트름 하는 거 없고 뭐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조성진이 결승에서 얻은 득점이 거의 다 9점이고요. 10점 만점도 2명, 8점이 1명, 6점이 1명이었는데 이 앙트르몽이 몇 점을 줬을까요? 네? 몇 점이요? 6점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은혜롭네요. 1점을 줬어요. 1점. 네. 심지어 2라운드, 3라운드 연주에서도 이 다음 라운드의 진출을 반대하는 그런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결승에서 1점을 준 이 상황을 놓고 그 이제 언론이 막 이제 왜 대체 다 막 9점, 8점, 10점 이러는데 왜 1점을 줬을까? 그 스승들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조성진 청년을 가르쳤던 스승이 1점을 준 심사위원과 라이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스승이 미우니까 이 조성진의 연주 자체를 심사위원들과 다르게 보고 거부하고 점수를 낮게 주고 막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 1점을 준 심사위원 뭐 얼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네. 그 똑같은 한 사람의 연주를 보고도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눈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 자매들의 눈에는 박보검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남자 그죠? 네. 중수가 더 낫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중수는 중수를 매장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 중수가 나아요. 네. 진짜예요. 이 사람의 눈이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박보검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광화문에서 춤을 춰도 그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죠.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제가 상처받을까 봐 묻진 않겠습니다. 네. 네. 뭐 저를 볼 때 뭐 외모를 딱 봤을 때 평가가 다 다르겠죠. 딱 봤는데 누구 닮았는데 그러면서 유재석 이러면 이제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저 세부 갔더니 뭐 현지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 상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또 반면에 또 굉장히 호감형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좀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호감형의 연예인과 비슷하게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돌을 맞을까봐 네. 입 밖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서로 다른 평가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작년과 올해의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20살과 21살이 뭔 차이가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 1년을 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살과 21살의 시각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옷장을 열고 작년에 입은 옷을 쭉 살펴보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다 그 옷들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옷을 나름 이쁘다고 생각해서 입었는데 올해 그 옷을 다시 보면 이건 옷이 아니라 그냥 천조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매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작년에 내가 뭐 입고 다녔나, 벗고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옷이 너무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거지 같고 막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막 쌀포대 같고 네. 분명히 작년에도 그 백을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그 백이 이렇게 검은 봉다리 같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것을 봐도 작년에 내가 봤을 때와 올해 내가 봤을 때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엘리사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한 사람과,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사람의 싸움이 벌어졌는가? 사실 원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섬멸하려고 진을 치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람입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했다. 그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여기에 진을 치자 이렇게 전략회의를 한 거죠. 계속해서 구절을 보시면 저는 계속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하라고 말했다.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오늘 뭐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네.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아람, 이 진을 치기로 한 그곳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작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겠죠. 11절과 12절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누가 이제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신하 가운데 산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의 모든 작전을 다 간파하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너희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왕이 막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시리아라는 군대 전체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한 나라가 한 사람을 잡겠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 주변을 완전히 다 에워싸 버렸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요. 나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한 나라의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 엘리사의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답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사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의 비서쯤 되는 사람이에요. 15절인데요. 저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눈으로 딱 성읍들을 보니까 성 주위에 이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죠.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원이 심히 걱정을 하면서 야단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절인데요. 16절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우리 편에는 엘리사하고 사환 둘밖에 없고요. 저쪽에는 말과 병거와 군대가 가득 메워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사환에게 걱정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 편이 더 수가 많다. 이렇게 지금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와 사환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가 적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저쪽이 적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사환과 전혀 다른 현실을, 또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사환이 보고 있는 현실이 전혀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현실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을 이 사환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17절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이 보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또 다른 현실이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실력도 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나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내 서울대 가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능 보는 사람들 죄송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시,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영성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이단이 잘못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현실을 다 깨버려요. 현실을 다 부정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은 현실을 온전히 인정하지만 현실을 온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 한다 그러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을 통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직시와 통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이어서만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다음 주는 저희 러시아 붉은 광장 가서 예배 드립시다. 너무 좋겠죠. 그죠? 러시아 가서 또 이거 스키 이런 거 쓰고 예배 드리고 그럼 좋겠는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근데 까짓 거 우리 3일 밤 철회합시다. 현실적? 죄송합니다. 네. 현실적일 수 있죠. 우리가 시간 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년 반 가까이 예배를 마칠 때마다 외웠던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반드시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땅에 있는 것들도 봐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도 우리의 눈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현상만이 보이죠. 88만원 세대, M4 세대, 취업이 안 된다. 청년 실업이 요즘 몇 만인가요? 이런 현실만 보인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눈을 감을 때 하늘의 이상이 우리가 어디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믿음을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 무엇,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을 실제로 존재하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엘리사의 종은 눈을 들어서 그 현상만을 보았고 엘리사는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그 아람의 군대를 덮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니까 그 사환 또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서 지혜자는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 두느니라? 땅 끝에 두느니라.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던 엘리사가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실상을 보게 된 엘리사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18절 19절 시작. 없나요? 네. 18절 19절 성경을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해가 안 될 텐데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 내려오는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됐어요. 19절을 보시면 오히려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덮치도록 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유인해서 피할 길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엘리사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게 되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게 아닐 텐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먼저 본 사울은 현실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골리앗의 장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무기라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사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골리앗의 기골의 장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갑옷을 봤어요.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한 가지의 실상이 더 보였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도 지금 자신의 눈으로 골리앗의 갑옷과 그 기골의 장대함과 칼과 창과 단창을 봤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다른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의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실상이 다윗에게는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상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실상을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실상을 통하여 다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죠.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창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장님의 생일 파티가 있었던 날 그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서두르게 퇴근을 하다가 그만 냉동창고에서 이 잔업을 하고 있는 동료 하나를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퇴근하는 일이 생겼죠. 이 다음날 창고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잭인데요. 잭인데 이 사람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뭐였을까요? 냉동창고 안에서 죽었으니까 뭐였을까요? 동사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잭의 죽음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냉동창고에서 동사로 죽은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하고 미스테리했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고 당시 잭이 갇혀 있었던 냉동창고에 전기 플러그가 뽑혀 있었던 거예요. 가동되지 않는 냉동창고에서 한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 거죠. 냉동이 안 되는 창고에서 한 남자가 얼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특별조사팀이 대체 왜 냉동도 되지 않았던, 냉동의 기능이 되지 않았던 그 창고에서 왜 한 사람이 얼어 죽었는가? 그 이유를 한쪽 구석 바닥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그 죽은 그 잭의 자필에서 발견합니다. 잭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썼대요. 아, 냉동 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내용이 하버드대학 연구소에서 뉴스위크에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뭡니까?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현실 자체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그 현실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 그 자체보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현실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현실이 주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마치 이 잭처럼 냉동창고 안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지 않고 그것을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새롭게 해석하여 나의 삶을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만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상임을 확신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에도 보여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인생과 나의 삶에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이 상황처럼 당장 내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실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이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